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5절로 30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로 30절 신약 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로 30절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연속설교 5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우리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진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바울이 이 감옥에서도 멈출 수가 없었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에 어떤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지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설교에서 강조를 한 것처럼 저는 이 주일 예배에 빌립보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항상 묻습니다. 이번 주일에 나눌 이 빌립보서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경험하는 어떤 방법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지 항상 이것을 질문하고 묵상을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합니다. 오늘의 본문도 어김없이 기쁨을 경험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으로 정한 빌립보서 2장 2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자기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겠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을 빌립보의 교인들이 영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에서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절인 28절 말씀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바울은 자신이 보내는 사람들을 빌립보 교인들이 보고서 기쁨을 얻게 하려고 이 사람들을 보낸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보내는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들이고 이 예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은 이 단순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을 만나고 영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기쁨을 경험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에서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의 본문을 묵상을 하면 왜 예수의 사람들과의 교제가 기쁨을 주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의 마지막 부분을 모두 묵상을 하는데요. 우리가 앞부분을 좀 읽지 않았지만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는 예수의 사람 2명은 디모데와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19절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속히 보내고 싶어 하는데 그 이유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바울을 대신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찾아가 위로를 해주고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줄 사람이 디모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디모데밖에 내게 없습니다. 이 세번역 성경은 20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은 빌립보를 소개하면서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이 디모데만큼 빌립보 교인들을 진심으로 염려하고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27절에 또 중요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 말을 세번역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바울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의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은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지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다릅니다.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디모데가 관심이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서도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다가 연단과 고난을 받는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의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20절과 21절을 함께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 디모데는 빌립보의 교인들을 진심으로 염려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음 절인 21절에서는 디모데는 예수의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두 개가 같이 나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의 일이 결국은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의 일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을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생각만이 아니라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께서도 서로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예수의 일 가운데 하나가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피고 사랑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을 영접하고 존귀히 여기는 것이 기쁨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여 주는 다른 그리스도인을 만날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2년 동안의 팬데믹 기간 동안
그리웠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을 만나고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자리에서 기쁨을 경험합니다. 지난 2년 동안은 이러한 기쁨을 느끼는 자리가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 교제를 그리워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2년 전 그 3월 중순이 지나서 처음 팬데믹이 시작이 되었을 때 몇 달 동안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집 밖에 나가지 않고 이 삼가하면서 집 안에서만 갇혀서 지냈습니다. 그때 어머니날을 맞이하여서 이 3월 말에 팬데믹 락다운이 시작되고 5월 초에 어머니날을 맞이하면서 여선교회에서 시니어 교우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고 싶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여선교회 교우들과 함께 나누어서 선물을 전달하러 갔습니다. 한 교우께서 집 문 앞에 찾아온 저를 보시자마자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댁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저 문 밖에서 선물은 미리 문 앞에 내려놓고 멀리 떨어져서 마스크를 쓰고 안부를 몇 마디 주고받고 떠나는 그 자리에서 저의 방문을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눈물로 맞아주셨습니다. 저도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고 기쁨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이 오늘의 말씀을 그때 경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예수의 사람을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예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에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부터 우리가 팬데믹에 2년이 지난 후에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점심 친교를 다시 시작합니다. 예전처럼 밥을 함께 먹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간단한 다과로 점심 친교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이 점심 친교가 오늘의 이 말씀을 실천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예수의 사람을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서로를 사랑하는 일이 예수의 일이라는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면서 예수의 사람들이 나누는 사랑의 교제 속에서 기쁨을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예수의 사람은 우리가 함께 봉독을 했던 말씀이죠. 25절부터 나오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지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에바브로디도는 심각한 병에 걸렸던 사람입니다. 2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 에바브로디도가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를 정도로 그 병이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에바브로디도를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에바브로디도처럼 병중에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이 참 인상적인 것이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이 병들었을 때에도 빌립보의 교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의 근심을 이렇게 말하죠. 제가 빌립보서 2장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여기에 에바브로디도가 근심하고 염려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의 근심은 자기의 병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병든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듣고서 염려하는 것이 오히려 근심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에바브로디도가 보여준 예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병은 자기가 들었는데 오히려 자기의 소식을 듣고 염려할 빌립보 교인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병 중에서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기쁨으로 영접하게 되는 예수의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병조차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막아서지 못하는 것이 예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은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내가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남이 무슨 소용이냐,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남을 신경 쓸 여력이 어디 있느냐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이 병든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인들을 오히려 염려하면서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병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의 일을 실천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복음주의 진영에서 유명한 목사님인 존 파이퍼 목사님은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라는 짧은 책을 썼습니다. 이분 자신이 암에 걸려서 투병을 하고 회복이 되었는데 그때 이 암에서 투병을 했던 경험을 책으로 쓴 것입니다. 이 책의 제목을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라고 쓴 것은 이 암이라는 고통을 통해서 신앙인들이 배우고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소개해 주기 위함입니다. 이 책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암 투병을 통해서 배우게 된 11가지의 깨달음을 소개해 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던 에바브로디도에게 그 병조차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막아서지 못했던 것처럼 신앙인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 속에 숨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기회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문장이죠.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고통 속에 숨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기회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바브로디도가 보여준 모습이고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고난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막아서지 못한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의 사람들은 주님처럼 어려움 중에서도 사랑하는 자로 서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떻게 기쁨이 넘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디모데처럼 다른 그리스도인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어떻게 기쁨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에바브로디도처럼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그 소식을 듣고 염려하는 다른 사람을 근심하는 그 고난의 시간조차 사랑하는 일을 막아서지 못한 예수의 사람을 만나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기쁨이 넘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예수의 사람들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보내면서 이들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예수의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쁨이 넘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고 교회 밖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디모데처럼 사랑하는 일이 예수의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에바브로디도처럼 자신의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려는 사람입니다. 이 예수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기쁨을 풍성히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기가 어렵지요. 우리가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을 만나는 교제 속에 기쁨을 경험하고 서로 사랑하는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예수의 사람들이 나누는 교제가 넘치고 교회 밖으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예수의 사람들을 통해 주시는 풍성한 기쁨을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채로 자신이 함께 동역하는 예수의 사람들을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쁨이 넘치기를 기대하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예수의 사람은 디모데처럼 다른 그리스도인을, 교회 밖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처럼 자신의 삶에 찾아온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잊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에 예수의 사람들이 많아지고 서로의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때에 예수의 사람들을 만나는 교제 속에 기쁨이 넘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의 어려운 기간을 지내온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 그리고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예수의 사람들이 넘치는 교제와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